아디나의 삶은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었다.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그녀의 부모는 아디나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이름에 섬세하고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실제로 아디나는 그 이름값을 하며 자랐다. 어린 아디나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와 빵을 굽고 아버지와 함께 양들을 돌보러 나갔다. 그녀는 특히 들판에서 양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푸른 풀밭 위를 뛰어다니며 아디나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언젠가 나도 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겠지? 그녀는 꿈꾸듯 중얼거렸다. 아디나의 꿈은 컸다. 그녀는 언젠가 예루살렘의 큰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했다. 어머니가 만든 빵과 치즈를 팔고 멀리서 온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설렜다. 아디나야, 넌 정말 꿈이 큰 아이구나.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아빠. 언젠가 저는 큰 부자가 돼서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아디나의 또 다른 꿈은 결혼이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미래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난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난 부자랑 결혼할 거야.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다. 아디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날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 친구들은 아디나의 순수한 꿈에 미소 지었다. 아디나의 소망은 단순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언젠가 성전에서 열리는 큰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종종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어머니, 우리 언제 성전에 가나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아디나.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아디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13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은 평범한 안식일이었다. 아디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회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체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지? 아디나는 놀라서 옷자락을 들춰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피야. 처음에 아디나는 단순히 생리가 시작된 줄 알았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피는 계속 흘렀다.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아디나는 매일 밤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혈루증. 그것이 아디나를 괴롭히는 병의 이름이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는 만성 자궁출혈이나 혈액응고 장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멈추지 않는 출혈로만 알려져 있었다. 혈루증은 아디나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는 출혈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었다. 그녀는 항상 피로감에 시달렸고 빈혈 증상으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오늘도 힘들구나. 아디나는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사회적, 종교적 제약이었다. 이 나라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레위기서의 율법에 따르면 출혈이 있는 여성은 부정하며 그녀가 접촉한 모든 것도 부정해진다고 여겼다. 아디나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아디나야, 내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내 상태를 숨기지 말고 알려야 한단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 아디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엄마, 그러면 나는 먼저는 수치스럽고 이제 모두가 나를 피할 거예요. 알아, 내 딸.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야.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해. 그날부터 아디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었다.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많은 절기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공동체의 중요한 의식들에서 제외되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였기에 이는 아디나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누구도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녀와의 접촉을 조심스러워했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아디나나 그녀가 접촉한 물건을 만졌다면 그들은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다.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먼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제사를 드려야 했다. 아디나의 일상은 고립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여러 면에서 크나큰 제약을 받았다. 한때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명절인 불임절이 다가왔을 때
아디나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축제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회적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축제, 결혼식, 장례식 등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이는 심각한 소외감과 우울증을 유발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도에 갇혀 사는 외톨이였다. 그녀의 교육 기회도 사라졌다. 라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지식에 목마른 아디나는 이제 혼자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토라를 생각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결혼의 꿈도 물거품이 되었다. 어떤 남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려 하겠는가? 아디나는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결혼과 가정생활이 불가능했다. 혈루증 환자와의 결혼은 금기시되었고 이미 결혼한 경우에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경제적 활동도 불가능해졌다. 누구도 부정한 사람과 거래하려 하지 않았다. 아디나의 가족은 그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과의 거래를 꺼렸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법적 지위가 약화되었다. 부정한 사람의 증언은 법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만약 누군가가 아디나를 해치더라도 그녀의 증언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아디냐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다. 치료를 위해 아디냐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혈루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었지만 의사들은 나름의 처방을 내렸다. 한 의사는 말했다. 매일 아침 숙차를 마시고 밤에는 소금물로 목욕을 하세요. 그러면 피가 멎을 겁니다.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처방했다. 어떤 의사는 이런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당신의 병은 악령 때문입니다. 매일 밤 양팔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악령이 물러날 겁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처방들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한나의 병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처방들이 최선이었다. 한나는 모든 처방을 충실히 따랐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재사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모두 탕진되었다. 이제 시간이 훌쩍 흘러서 12년이 지났다. 이제 25살이 된 아디나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이제 피곤함으로 가득 찼고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해진 피부는 병색이 완연했다. 누가 보면 60대 할머니로 보였다. 아디나는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마저도 문 앞에 놓아두고 갈 뿐이었다. 아디나의 옷은 낡고 허름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옷들은 이제 모두 팔아버리고 단순한 갈색 튜닉 한 벌만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빗질할 의욕조차 없어 엉켜 있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디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이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그녀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셨죠? 아디나는 매일 밤 중얼거렸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언젠가 저를 고쳐주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조상들에게 부정하게 되는 질병이 있다고 자세히 말씀하셨다면 이미 그 병도 고치신다는 전제하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녀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기적들에 대한 기억에서 힘을 얻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으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셨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왜 지금 나를 고치실 수 없겠어? 아디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의 치유도 그분께는 그저 작은 일일 뿐이야. 아디나는 종종 자신이 치유된 후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장면들은 생생하게 펼쳐졌다. 아, 성전.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저 높은 계단을 올라가 성전 뜰에 들어서는 내 모습이 보여. 향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제사장들의 노래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져.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그녀의 상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친구들. 오, 얼마나 그들이 그리웠던가. 미리암, 라헬, 레아와 함께 시장을 거닐며 수다를 떨고 있어. 우리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져. 아디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녀. 더 이상 숨거나 피할 필요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걸어다니는 거야. 길가의 꽃들 향기를 맡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노점상들의 외침을 듣는 거지. 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 하지만 이러한 희망 가득한 상상들은
언제나 현실의 고통스러운 순간들과 충돌했다. 매일 아디나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아디나는 아침에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몰라.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녀는 또다시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아픈 걸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신 거죠?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나는 강해.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곧이어 절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벌써 12년이나 지났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밤이면 아디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강하게 외쳤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반드시.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도 아디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기억하며 자신의 믿음을 붙잡았다. 비록 내가 지금 성전에 갈 순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해. 아디나는 종종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기며 힘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셔.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우리가 그분을 잊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어. 그녀는 특히 예언자들의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디나는 쉐마 기도를 외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되뇌면서 그녀는 자신이 속한 언약 공동체와의 연결을 느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혼자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일부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해. 언젠가 그분은 나를 고치실 거야. 그리고 그때 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거야. 이렇게 아디나는 매일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육체는 병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디나는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다. 그녀는 허브 치료부터 시작해 각종 민간요법,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치료법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왜 저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그녀는 종종 울며 기도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시련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굳게 붙잡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어. 오늘이 내가 치유되는 날일 수도 있어. 아디나의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들은 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디나, 우리 딸. 어느 날 아버지가 문 밖에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안다. 넌 반드시 이겨낼 거야. 아디나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디나는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었다. 어쩌면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치유된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거야. 내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디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아디나는 이 소문을 믿지 않으려 했다.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려웠다. 아디나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고 싶어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희망을 철저히 차단하고 싶어 했다. 또 헛된 희망을 품어서 뭐 하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난 12년간 얼마나 많은 치료법을 시도해봤니? 랍비들의 기도, 약초 치료, 심지어 이방인의 주술사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 그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모든 병자들을 한 번에 고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이야기들.
아디나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아디나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도 들려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악마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가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디나는 고민했다. 만약 그가 정말 악마의 힘을 빌린다면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를 부르는 건 아닐까? 아디나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내 유일한 기회라면? 그녀는 생각했다. 12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어.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야. 하지만 만약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나는 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 아디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의심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속삭였다. 이것이 당신이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시험일까요?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결국 아디나는 결심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설령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디나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 마지막 희망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아디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나서는 순간부터 방해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그녀의 육체적 약함이었다. 12년간의 출혈로 그녀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네. 아디나는 집 문턱을 넘으며 중얼거렸다. 과연 나 혼자 힘으로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뜨거운 태양이었다. 한낮에 자결하는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따갑게 내리쬐었다.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아디나는 땀을 닦으며 생각했다. 아니야, 포기할 순 없어. 이것보다 더한 고통도 겪어왔잖아. 세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오랜만에 거리에 나온 아디나를 알아본 이웃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게 누구지? 설마 그 부정한 여자 아니야? 어머, 저 여자가 왜 밖에 나온 거지? 빨리 피해야겠어. 저 사람이랑 닿으면 우리도 부정해질 거야. 이런 말들이 아디나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돌아갈까? 아디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가 나를 피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긴 한 걸까?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이건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해. 네 번째 장애물은 군중이었다. 예수를 보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어떻게 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아디나는 망설였다. 내가 그들을 건드리면 그들도 부정해질 텐데. 아디나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미안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야만 해요. 아디나는 조심스럽게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아디냐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아디나를 알아보고 재빨리 피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또 다른 구경꾼으로 여겼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허약한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저리 비켜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이런 다양한 반응 속에서 아디나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건 내 유일한 기회야.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해. 그분이라면 분명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디나는 수많은 방해물과 내적 갈등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예수만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갈 거야. 그녀는 점차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녀는 예수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만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을 부정하게 만들게 돼요. 당신은 정결례를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피해를 줄 거예요.
아디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예수님, 저는 너무나 간절해요. 12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당신만이 저를 치유할 수 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의 피해는 내가 스스로 감당할 것이다. 다만 너는 너의 믿음대로 행하라. 아디나는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요. 제가 당신을 부정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예수님, 저는 알아요. 당신은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당신은 저의 고통을 아시니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반드시 나아야만 해요. 아디나는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숨이 차지만 계속 뒤따라갔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옷을 만지려 했다. 이때 그녀도 예수님께 말을 하기보다는 옷만 살짝 만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디나가 예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로 결정한 이유는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 첫째, 아디나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예수 앞에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둘째, 아디나는 자신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 것을 우려했다. 그녀는 예수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과의 접촉으로 인해 예수가 정결례를 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옷자락을 아무도 몰래 살짝 만지는 것은 이런 딜레마에 대한 그녀 나름의 해결책이었다. 셋째, 아디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만약 그녀가 공개적으로 예수에게 접근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막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다. 몰래 뒤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넷째, 아디나의 믿음은 강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했다. 예수의 시간을 빼앗거나 그의 관심을 요구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은 그녀가 생각하기에 최소한의 방해만을 주는 방법이었다. 다섯째, 아디나는 예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단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그녀의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지금이야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야. 아디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디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녀의 손 가까이에 왔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저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디나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만지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아마도 제가 만져도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밀쳤다. 아디나는 균형을 잃었고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다. 오, 안 돼. 그녀는 놀라서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이 쏟아올랐다. 아디나는 재빨리 손을 붙잡고 순식간에 뗐다. 그녀의 손가락은 겨우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옷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모든 희망과 두려움, 간절함이 그 접촉에 담겨 있었다. 예수님, 제발.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아디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온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아디나의 하복부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강물이 봄날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지속되던 출혈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열려있던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디나의 눈에서는 놀라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대신 활력이 그녀의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피부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쇠약해졌던 근육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디나는 자신의 호흡이 깊어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폐가 새로운 공기로 가득 차는 듯했고 심장은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감각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온 몸은 이상한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떨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아디나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치유인가요? 제가 정말 나은 건가요? 아디나는 이때 멀리서 경이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가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군중이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아디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나았어요. 정말 나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디나는 자신이 한 일을 숨기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충돌했다. 만약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떨까? 아무도 내가 한 일을 모를 거야. 나는 그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 예수님은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만졌다는 걸 아셨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있었다. 아디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난 해야만 해. 예수님이 알고 계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속이는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운 상태를 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아디나는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하지만 적어도 난 정직했어. 그리고 나는 나았어. 그 누구도 이 치유를 내게서 빼앗아갈 순 없어. 아디나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이해를 발견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병과 그동안의 고통, 그리고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디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꾸짖으시겠지. 내가 몰래 그분을 만져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아디나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분노나 실망이 아닌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디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말을 듣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드러운 눈빛에 용기를 얻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디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였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놨느니라. 예수의 말씀이 아디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저 아디나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둡고 차가운 존재가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혈루증의 영, 불치병의 영, 질병의 영, 저주의 영이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하며 저항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물러날 순 없어. 그 어둠의 목소리가 아디나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빛나는 검과 같았다. 그 말씀이 아디나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아디나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일부였던 무언가가 강제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하! 아디나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마지막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12년 동안 그녀를 지배해온 질병의 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넌 여전히 불결해.
넌 여전히 저주받은 거야. 그 목소리가 아디나의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아디나는 달랐다. 그녀는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아니야. 난 더 이상 내게 속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 그 순간 아디나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내면에서 어둠이 빛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질병의 영이 떠나간 후 아디나의 마음은 전에 없던 평화로 가득 찼다. 12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대신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그녀를 감쌌다. 아디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이 전에 없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색채가 더 선명해지고 소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았다. 이게 자유구나. 아디나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용기가, 수치심 대신 자존감이,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다. 아디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제 그는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야. 하지만 그가 정말 나를 고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해. 그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겠지. 그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 하지만 그저 또 다른 실망은 아닐까? 그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그는 너무 위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다가갈 수 없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야.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셨어. 그분의 권위는 인간의 것이 아니야.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내 몸만 고치신 게 아니야. 내 영혼을 구원하셨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그분은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 예수님은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야. 그분은 바로 내 곁에 계셔. 아디나는 이제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자가 아닌 자신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의 믿음은 이제 한순간에 더 깊고 더 강하며 더 개인적이 되었다. 예수님. 아디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단지 제 몸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제 영혼도 제 삶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이제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경애,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대한 결단의 눈물이었다. 아디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부터 제 삶은 당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디나는 굳게 다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디나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회당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다.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치유하셨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십니다. 사람들은 아디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한때 사회에서 소외되고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던 그녀가 이제는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디나의 믿음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그녀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깊고 강력한 힘이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12년 만에 자유를 얻은 이후 아디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아디나의 새로운 삶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계획은 이 고백을 전하는 데 집중되었고 그녀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